예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는 구하는 것이라고, 또 찾는 것이라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신앙의 교과서로 삼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이 범죄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부여한다면 성경은 기도의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많은 부분에서 기도와 기도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은 거의 다 기도의 시들로 엮여져 있지요. 특별히 145편은 다윗이 읊었던 찬송시인데 다윗의 간절한 고백과 그의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5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또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에 대한 해답을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설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를 기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지상에 왔다가 간 유명한 성인들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나 성인은 결코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소율이 문답 50강에 보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피조물에게 우리의 기도가 드려진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 성모 마리아나 성인을 대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 말이죠. 하나님만이 기도와 다른 모든 종교적 예배의 대상이시다. 우리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고 우리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에게 기도를 드리거나 더군다나 어떤 성도들에게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사도 요한이 천사를 만나서 깜짝 놀라서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는 피조물로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물 숭배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인의 기도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목사의 기도는 잘 들어주고 서리 집사의 기도는 조금만 들어주실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전화해가지고 오늘 담임 목사가 설교하나요? 부목사가 설교하나요? 부목사가 설교하면 안 온다는 뜻이죠.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전하고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또 자신의 기도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단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무엇을 알기 원하는데 이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성도가 중한 질병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변의 목사가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하시죠. 이렇게 가르치면 정답이에요. 아니면 자기도 목사니까 제가 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는 사이니까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 저 암흑의산에 가면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용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가서 좀 기도를 받으시죠. 혹은 우리 고모 권사님이 기도의 은사가 있는데 우리 고모 권사님 소개해 줄 테니까 기도를 받으시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잘못 범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간구하는 사람, 자기 소리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어떤 성도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또 하나는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과장이나 꾸밈 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어떤 인간적인 꾸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사 여구나 화려한 언변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기도를 미리 쓰거나 준비해서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화려한 미사 여구를 동원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면 어떤 목사님이 기도할 때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를 많이 동원해서 기도할 때 신학생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역시 진실한 기도가 아니고 철학적 기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력이 높은 사람의 기도라고 받으시고 또 명예가 없다고 기도를 안 받으시고 권세가 없다고 기도를 안 받으시나요? 그런 것은 기도의 응답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남들이 따라서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절이 주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라고 하는 뜻도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부르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허위가 있고 감추고 싶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를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안 되죠. 신앙 양심에 반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성화 중에 진실한 중에 올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는데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 하나는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고 높이고 받든다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 진실한 찬양과 기도, 순종과 충성을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하나님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경외입니다. 이런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말이죠. 어제 가까운 선두교회가 49년을 맞이해서 49명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임직을 했는데 여러분 목사가 성도 권면을 맡아서 감당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에 우리 송은하 권사님이 오셨다는데도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화면에 사진을 2장을 띄웠습니다. 하나가 이 선두교회 현재 담임 목사가 축도하러 오신 원로 목사님을 지난 8월 12일 날 우산을 씌워서 200m 정도 이동할 때 제가 비를 맞으면서 뒤에서 한 장 찍고 앞에서 한 장 찍은 것을 띄우고 성도들에게 임직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우산을 씌워줘야 된다.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임직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마치고 사실 우리 송 권사님이 계셨지만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후임 이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를 부모처럼 모시는 그 모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순서를 마쳤던 목사님이 그 사진 좀 나에게 보내달라. 그래서 바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임직을 받은 49명이 다 나와서 마지막에 감사 찬양을 하는데 김장진 목사님께서 요즘 신학생도 부르지 않는다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걸 부르는데 49명이 남자 여자 이렇게 혼성으로 부르는데 야 제가 볼 때 무슨 음대 나온 사람도 없어 보이는데 아름다운 찬양으로 보이는지 제가 이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 기도와 찬양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서 그 감사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만 내세우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지 기도 만능주의로 말하는 사람 꽤 있어요. 말씀 보는 것보다 기도가 더 중요해. 물론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이 원칙적이라는 말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원칙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1장 15절에 피가 가득한 손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푸틴 너는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네 기도를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어요. 싸우는 자에게는 금식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 그게 이사야 58장 4절입니다. 대표를 얘기해서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는 금식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맨날 싸우기만 하니까요. 그렇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는 기도 역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나를 위해서 이것도 나를 위해서 그러다가 조금 채워지면 이것도 자식을 위해서 이것도 손자 손자를 위해서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기도 응답하신다 그 말이죠. 또 하나는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 오늘 여기 본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랬는데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가 누리는 최대한의 특권입니다. 소경 바디메오 여러분 한번 잠시라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볼 수 없다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저는 종종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그 소경 바디메오가 그런 가중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질렀는데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두 눈을 떴습니다. 간절히 소리 내어서 부르짖을 때 응답받았다고 말이죠. 가나안 여인은 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자식이 아프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내가 아플 때 그런 괴로움을 느낀다든지 남편이 아플 때 그런 괴로움을 느끼는 부분은 정말 하늘이 낸 기독교 이상 부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뒷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어떤 과부는요, 부르짖고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풀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잘 알면서도 지독히 기도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나가니까요, 웬만한 권사님들 가운데 기도 못하는 사람은 권사 한 명도 없더라고요.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까지 슉 하고 기도하는데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잖아. 내가 뭐 다 있는데 필요한 거 없는데. 목이 막혔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교만하니까 자존심에 꽉 차 있어가지고 목이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혀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체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 체험이 하나님께 더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체험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이 체험을 얘기하려니까 암에서 낫고 이것만 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체험거리를, 응답의 체험거리를 허락하시는지 모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기도에 대한 확신의 응답이 없으면 기도하겠습니까? 어느 마을에 너무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이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너무 안 오니까 기도를 하는데 한 이 중학생, 여학생이 우산을 들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오지 않던 비가 저들이 열심히 간구를 했을 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겁니다. 집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우산을 들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는 대단한 아이구나 어떻게 우산을 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이 딸이 오늘 하나님 앞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을 알고 저는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하면서도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딸은, 어린 딸은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확신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확신을 가지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 경기 종종 보잖아요. 요즘은 뭐 매스컴이 스포츠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보면요, 뭐 선수나 팀을 응원하는데 기발한지 모릅니다. 또 각 이 팀들마다 뭐 치어리더라고 그러나요? 응원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냥 뭐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그렇게 응원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가끔 그런 장면을 보면 저를 들여다봅니다. 야, 저렇게 세상적인 스포츠를 보면서도 저렇게 열심인데 나를 구속하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적이 있는가?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이 가진 특권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가진 하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으로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문맥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잖아요. 쿰난 사본이나 70인역, 시리아역, 탈굼역에는 사랑하는 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경외하는 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보호하시고 악인은 멸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45편의 결론으로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그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기도를 해야 될, 아까는 기도 안 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를 해야 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약의 욥과 예수님을 들어서 의인은 고난을 받지 않는데 욥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거 회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게 없지요. 그러니 욥과 예수님은 분명히 달라요. 예수님을 예표한 게 욥인데 그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죄가 없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받았잖아요. 그런데 욥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 있다면 욥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완전히 순종했다. 여러분과 저가 기도할 때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을 꺾는 최고의 한 비결이 기도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믿는 죄에 빠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믿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면서 사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죄, 그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의지해서 산다. 그런 의미겠죠. 따라서 우리가 성도가 호흡을 계속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했지요. 따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첩경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더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오면 참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적인 기도의 충전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일부 예배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배터리 충전 안 하면 휴대전화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당한 시간이 되면 계속 충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충전할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계속해서 상실되지 않고 유지가 된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이 살아가는 일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많아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뭐 좀 한가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일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과 저가 처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아내는 저에 비하면 카톡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이렇게 사진도 많이 오고 홍보도 많이 와서 짜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스타렉스가 보험 들을 때가 됐거든요. 그냥 한 번만 보내면 좋겠는데 똑같은 회사에서 뭐 주유권 준다고 하여튼 20조 집에서 수백 통이 와요. 그래도 야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연락이 오는구나 그런 광고성 말고 저하고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 글을 보고 답을 준다든지 뭐 안부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소식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 바쁜 중에도 이것을 다 가급적이면 처리하고 보려고 애를 씁니다. 저에게는 또 운동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자전거를 실내 자전거를 타는 시간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온 무수한 정보를 이분들이 왜 보냈는가, 이런 글을 왜 보냈는가 제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답을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바빠졌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죠. 환난 대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진 또 가뭄 또 이 어미가 전쟁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종말에 관한 교훈의 종말의 징조가 현재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런 환란이 남의 것이라고만 생각이 됩니까? 이런 환란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성도의 대표 구약교회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 수도 없는 언약 가운데 언약의 색깔, 종류를 말하면 주종 언약, 부부 언약, 부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인데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남편이고 신랑이고 내가 신부인데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것, 정결하지 못했던 것 깊이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결국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삶을 살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통로가 기도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크리스찬, 기도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첩경이 되게 하고 그리고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세계 역사를 불러오면 1517년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교회 개혁이 일어나고 그 개혁 정신을 이었던 한 사람이 멜랑이통인데 사실은 마르틴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 63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멜랑이통은 1497년에 태어나서 1560년에 죽었으니까 루터보다 14년 늦게 태어나고 14년 더 살아서 두 사람은 똑같이 63세에 이르기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14살 적은 멜랑이톤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루터가 생각할 때는 이 멜랑이톤이 굉장한 개혁자로 동역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루터가 멜랑이톤을 찾아왔습니다. 멜랑이톤이 루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이 천주교에서 완전히 지금 뭐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목숨을 걸고 개혁한 거 아닙니까? 천주교 전체를 흔드는 그런 개혁 사상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힘겨운 때입니까? 이런 때 개혁 사상을 가진 멜랑이통이 얼마나 귀한 동역자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멜랑이통을 살려줘야 됩니다. 병들어가는 멜랑이통 옆에서
1시간 넘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 1시간이 이 기도 저 기도 그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주님 멜랑이통을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멜랑이통이 주님을 위해서 14년 더 일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이 멜랑이통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루터는 먼저 14년 전에 죽고, 그리고 그때 죽을 고비를 넘겼던 멜랑이통은 오히려 14년을 더 살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미국의 이 청교도들은 저 잉글랜드에서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잉글랜드는 이미 그때 세계 패권국 아닙니까? 플리머스라는 항구에서 102명이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가다가 상당수의 숫자가 죽고 겨우 20여 명이 미국의 대륙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도착한 지역에 땅 이름이 없잖아요. 신대륙이니까. 그래서 이 잉글랜드를 출발한 사람들이 도착한 그곳을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플리머스에 도착을 해서 농사를 짓는, 자기들이 가져간 것을 파종을 해서 농사를 짓는데 3년째 되는데 얼마나 가물었는지 비가 안 와서 이들이 그만 이제 이 새로운 나라에 가서 신앙의 어떤 전개를 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9시간 동안 이 문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 기록에 보면 그 기도 중에 큰 비가 쏟아져서 저들이 흉년의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겠다. 환난 날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65편 1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 그랬습니다. 구해도 찾아도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는 신이 누굽니까?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불러도 응답하고 물로도 응답하시는 신이 엘리야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구약 열왕기상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성도는 기도의 사람 혹은 전도의 사람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가 아무개 성도 참 기도의 사람이었어, 아무개 성도 참 전도의 사람이었어, 참 행복한 별칭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로 자신의 신앙을 무장하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노출을 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전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사람과 전도의 사람의 특징을 보면 기독교 윤리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신약은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기독교 윤리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기독교 윤리 과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기독교 윤리를 제공하는데요.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주고, 병들었을 때 신방해주고, 배가 고플 때 먹을 거 주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이게 기독교 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관심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심이 구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나타날 때 그게 뭐가 됩니까? 실천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참된 경건이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들의 영혼을 살피고 육신을 살피고, 이걸 경건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치할 청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국회 청문회만 통과하지 말고 재산조사를 해서 100억쯤 넘게 가진 분들은 능력은 있겠지만 제가 다른 지도자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190억, 200억 가지고 좀
좀 봉사활동도 하고, 당신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 좀 뭐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살다 오시죠. 아니면 그 자본금 가지고 사업도 해가지고 돈 더 벌어가지고 좋은 일 좀 하고 오시죠. 그러고 배제시키고 좀 서민들도 좀 알고 노력도 해본 그런 사람들을 좀 이 장관도 좀 시키고 정치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 장관 나오는 사람마다 뭐 몇백억씩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설교하는 목사가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답답해요.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일생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이 분들이 한번 청문회 하기 위해서 재산을 등록해 보라고 할 때 10억을 등록할 분이 있을까? 20억이 있을까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조사해 보면 자기가 정말 노력해서 돈을 번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참 거시기한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욕심의 문제, 이걸 신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목사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은퇴할 때가 되니까 어제 용서하세요. 성두교에서 권면하고 딱 돌아서는데 박수가 이전보다 훨씬 엄청나게 크게도 야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니까 떠날 때 이런 박수를 받고 떠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리정돈을 잘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 옛날에 보면 어떤 성도가 그냥 밥을 우리는 다 배식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갖다가 먹고 반 이상은 남기는 거예요. 이것도 발라놓고 저것도 발라놓고 반찬. 근데 그게 습관이야. 그래서 제가 참다가 이제 제 설교를 어느 정도 좋다고 그러고 목사의 사상을 알고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이거 죄입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북한의 형제가 굶고 있고 아프리카에 굶어가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는데 이렇게 음식을 버리면 처리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제가 하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안 듣길래 마지막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 또 내기길래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알겠지요? 근데 그때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도 아멘, 다른 분들도 아멘 해서 습관을 딱 고쳤는데 지금 그래서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초원교회만 교회냐 이라고 떠버리는 시대죠. 참 목회 환경이나 예수 믿는 환경이 너무나 바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결론은 기도의 사람이 되자.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정결한 사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